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날 뵈니까 더 기쁘고 또 그리고 더 멋있어지시고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 땅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땅 끝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크고 대단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활절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질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23%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5%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즉 성도 가운데 28%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또 보급받는 것, 그건 아주 좋아하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만사 평통. 무슨 일을 만나도 거침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사모하는데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대단한 일 만나는 것,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이적이 날마다 삶이 되는 건 다 좋아하지만 3일 만에 주님께서 깨어나셨어,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확신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설문조사 하면요, 죽고 난 후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느냐, 그 질문에 50%도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깨어나셨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영생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활절도 어느새 휴가나 축제의 하나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부활절을 휴가처럼 보이는 나라가 정말로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활절 시즌을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의 버금가는 대목이라고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1년에 딱 3번 대목이 있는데 그게 부활절 연휴기간,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성탄절 연휴기간, 이 3번의 연휴기간에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 사업가들은 일생 번, 한 달, 1년 버는 돈의 대부분을 그냥 다 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은 없고 믿지 않고 그저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정말로 그게 나에게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새 한국도 우리나라도 부활절 그러면 그냥 기념일 정도로만 생각하며 지나가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이거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기 위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갈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근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부흥하던 교회에 큰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회 행동대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교회를 쫓아다니며 성도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더 많아지고 성도가 모이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넘쳐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허물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많아지고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교회가 빨리 든든히 세워지고 열심히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자 가장 멀리 있는 곳부터 교회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내가 있는 주변에서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뻗쳐나가니까 제일 먼 곳까지 가서 거꾸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밖에 잡아가지고 로마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217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갔죠.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성지죠. 성지를 여행을 하다 보면 시리아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멀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요. 그냥 키로수는 217km라고 하는데 뭐 국경도 중동과 또 기독교니까 마음대로 넘나들 수 없어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217km 뭐 차로 가면 금방 가죠. 근데 그 지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단번에 217km를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햇빛이 하나 딱 사울만 비추기 시작해. 사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부끄러져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전승에 보면 빛이 하늘에서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 그것은 심판이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빛을 딱 맞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부끄러져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겠죠. 근데 그 궁금증이 뭐였냐?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유대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적인 거짓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듣고 있던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저 예수쟁이들을 한 번에 다 쓸어담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기대 가운데 거기에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사람이었죠. 유대교의 행동대장이었어요. 먼 길을 한 걸음에 날아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왜 박해하느냐고 묻고 계세요. 그래서 사울이 눈을 들어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자의 일이 없다고 믿었던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 또 믿음적인 열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충격을 받게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한 영혼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율법만 지키시며 지키는 자만 도우시고 그와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박해하는 자신에 대해서 박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아파할 때 울고 그들이 도망갈 때 함께 도망가고 그들이 피난가 있을 때 함께 피난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며 죽이라고 소리치던 그런 무리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었어요. 당신이 채찍을 맞고 쓰러질 때마다 웃고 비웃던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쓰러질 때마다 옆에서 침뱉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밑에서 낄낄거리며 저가 입은 옷을 누가 어떻게 나눌까 제비뽑기 하던 사람들을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대학자, 행학자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자신을 따라다니며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원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사울이 얼마나 자신을 미워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성도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에 가던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앞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의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왜 그러고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못 일어나고 있느냐? 네가 쓰러져서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기도 중에 은혜 받고 하는 음성 듣는 건 이러한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어려워 힘들어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먼저 가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니. 왜 그러고 있어?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리고 있어? 네가 왜 십자가의 뼈를 헛되게 만들어 놓고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앞으로 가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다른 거야? 네가 믿고 있는 지금 믿음이 다른 거야? 왜 이러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어? 라고 물으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인생들과 같이 행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옛날 이 땅에서 죄인과 환자와 바리새파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위로와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또 필요 없으면 사람을 버리기도 하죠. 아니 다시는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짓밟거나 아예 제기하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믿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 내가 정말로 가치 없는 자가 될까?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 속에서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그 어떤 곳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이 힘들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관계 때문에 마치 숙제를 짊어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울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가시면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삶이 외롭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버려진 인생과 같이 느껴져서 항상 고독함과 싸우고 있고 늘 우울한 마음 때문에 인생이 좀먹는 것 같아서 힘겨운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을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좀먹게 만들어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우리 주님은 죽은 뼈도 살리고 죽어가는 인생도 소생시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하던 설과도 함께 하셨던 우리 부활의 예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 주님을 모르고 허망한 삶을 살며 흥청망청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큰 충격에 빠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이제 함께 있던 동료들을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율법의 경전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게 방법이었군요. 수단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주님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게 주님을 핍박한 거였군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였군요. 교회를 허물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면서 교회 모임자들이 흩어지도록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흑만 보이던 사울의 눈이 보이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죠.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신앙, 세속적인 믿음, 또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망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가 보는 것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울이 참으로 괘씸했을 거예요. 자신을 쫓는 무리를 그토록 방해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잡아서 박해하던 그 사울. 아마 인간이라면 눈꽃만큼도 용서해주고 눈꽃만큼도 그에게 새 인생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그의 아픔을 고치시고 다시 그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사울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18절과 20절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눈이 영적으로 떠지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영적인 세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들이밀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곧바로 다메섹 교인들과 함께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곧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에 사울이 갈 때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사울이 온다는 걸 몰랐겠어요. 아마 다메섹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야, 저 사울이 니네 아버지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 야, 저 사울이 우리 아들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조차도 듣기 싫고 사울의 시옷자도 보기 싫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나눴다는 거예요. 사울을 용서해주고 사울도 용서를 받고 그들과 며칠간 복음을 나눴어요. 사울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에게 머리 조아리고 복음을 배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눈도 못 감고 눈을 뜨고 누가 나에게 칼로 찌르진 않을까라며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사울도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복음의 증거자구나 라고 믿고 함께 복음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당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며 미쳤다고 소리지르고 손가락했는데 사울은 회당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선언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고 박해당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아니 내가 그 전에 그 예수쟁이를 죽이던 사람 무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 너는 다메섹으로 가, 너는 빌립보로 가, 너는 갈라디아 에베소로 가 이렇게 하던 회당 안에서 들어가서 야
내가 예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더라, 주님이시더라, 너네 다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장 거기서 잡히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단 한순간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진짜로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꿈꾸던 야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진정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날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신다. 사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울이 전도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죽음을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처럼 인간적인 것이 아닌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인간적인 약점과 신앙적인 단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자 그가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치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어요. 사도들의 우두머리로 인정을 받았고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교회 조직을 이끌어가며 주님의 대리자로 남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꼭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확진자가 늘어나면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어려운 위기와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시켜주실 것이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오히려 강건하게 쓰러지는 역사를 맞았습니다. 지하 300m 밑에 지하교회를 동굴을 파고 세울 때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성도들은 정말로 떼거지로 늘어났어요. 절벽에 구멍을 뚫고 동굴에서 예배드리던 교회들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시는데 지금도 끝까지 생존되고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나 터키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근데 그들이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의 교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공산국가인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중동인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이란, 이라크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한 영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를 언제나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영원히 복된 이름으로 남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만 역사하시던 분이 아니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신 후에도 또 지금도 역사하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과 함께 하시며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이 땅에 죽어져가고 메말라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점점 세워져가고
든든해지고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